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천사가 아닌 이미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해봤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동정하시길 원하셨다라는 장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자라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제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보다 더 광명한 영광의 구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산을 진동하게 하고 하늘을 울리는 두려운 위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길래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섭거나 두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구름이 덮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서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꽝꽝 쿵쿵쿵 그러면서 35절에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 아닌데요. 아마 진동하는 그런 하늘을 울리는 그 엄청난 광음 때문에 그들이 정말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다한 후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인생을 도저히 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의 자멸스러운, 아마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기력이 다 쇠하고 모든 힘은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를 40일 동안 기이한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기력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대답을 하죠.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제 저를 찾아내서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불안하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다고 합니까? 바람 가운데 계십니까? 지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불 가운데 계셨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합니다. 불후의 세미한 소리요.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우레와 같은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땅에 쓰러졌다라고 하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는 안 계셨지만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것도 정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요.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서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너무도 놀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몸을 일으켰을 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주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 저와 여러분들의 귀로 들리는 그 소리 안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치고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시는 그 모습이 오직 예수만 보이시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일까요? 먼저 나보다는 예수님께 더 드러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께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 낮아진 저희를 자아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신앙의 기본은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자아를 감추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고, 내가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축복의 문을 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항상 인간적인 자랑을 버리기에 힘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예비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한 문장이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듣길 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상처나고 얼룩진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